창세기 18장 26절부터 3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과자 중에 빼빼로는 뭐 너무 잘 알 게고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일편단심, 주님만 이렇게 사랑하라고 빼빼로 주는 것이지 뭐 상술에 의해서 정해진 빼빼로 뭐 드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빼빼로는 과자 서열 몇인 건 알고 계세요? 예? 11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계시네요.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빼빼로하고 칸초하고 새우깡 알죠? 칸초는 우산처럼 생겨 있는데 전배기가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빼빼로, 칸초, 새우깡. 저는 새우깡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과자를 별로 안 먹는데도 새우깡이 있으면 꼭 손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육자들끼리 장난삼아 자꾸 손이 가게 하는 사람은 새우깡 전도사님이라 그래요. 새우깡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새우깡, 깐초, 그 다음에 빼빼로가 이렇게 사이가 상당히 좋았대요. 하루는 빼빼로가요, 자기보다 덩치가 좀 작은 칸초의 심부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친구들이 물었대요. 야, 넌 칸초보다 덩치도 좀 큰 녀석이 아이 허구한 날 칸초 가방만 들어주고 그렇게 심부름만 하고 있냐?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자 이 빼빼로가 깜짝 놀라면, 야 이마, 조용히 해. 칸초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너 칸초 등에 문신 봤어? 제 무서운 얘야. 그런 칸초가 어느 날 갑자기 새우깡 가방을 들고 다니고 있네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많은 친구들이 너무 의아해가지고, 칸초야 웬일이냐? 새우깡에 가방을 들고 다니고 그러냐? 그러자 이 칸초가 귓속말로 조용히 임마, 새우깡 들으면 큰일 난다고. 왜? 너 새우깡 온몸에 새겨진 칼자국 봤어? 나가실 때 과자 서열 3인 빼빼로 하나씩 받아가시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 아침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그 안에 정말 의롭게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그래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동성연애질을 하면서 죄악에 관영한 지금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유황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단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멸망당할 이 땅을 위해서 정말 중보할 사람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애가 없는 무리를 따라서 이렇게 먼 길마다 않고 나와 함께 살다가 이제 어른이 되고 조금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식솔들도 거느리게 되니까 한 가장이 되니 자기도 좀 이렇게 잘 살아서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좀 서운함을 남기고
훌쩍 소돔과 고모라성 기름진 땅을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성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중보하면서 간청하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어찌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들먹이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 도성 안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 이 도시를 용서하겠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자, 24절 다 같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28절 다 같이 시작.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절에는 40명을 찾으시면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30절에 가보면 30명을 찾으시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절에는 20명을 찾으시면 역시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여기 3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하리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의인 10명만 있으시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 10명이 있었다 없었다? 안타깝게도 그 성에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상에 대한 멸망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무엇인가 마음에 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셨던 하나님, 그 공동체를 멸하려다가 그 도성을 멸하려다가 그 가정을, 그 인생을 심판하려고 하시다가도 의인 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을 항상 찾으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 대신에 긍휼을 선택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계신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내가 그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래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무엇인가 마음에 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을, 그 도성을, 그 공동체를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죄의 양을 세지 않으세요.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의인의 숫자를 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의인의 존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만 그 가정에 있으면 돼요. 깨어 있어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누군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 공동체, 그 가정에, 그 도성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소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덮여지고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짐이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 홍수의 시대에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노아를 통해서 결국 인류가 보존되지 않았습니까? 물로 심판하게 되어지는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의인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이 인류가 여기까지 보존되어 온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믿음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소돔성에는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소돔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도 의인 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고 의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는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퇴근합니다.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제가 어제 아침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1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의인 1명이라도 만약에 있다면, 의인 5명이라도 있다면 이 도성을, 저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걸 묻지 못했을까? 그 질문 말이에요. 10명에서 왜 중단했을까?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딱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지금 뭐죠? 없구나. 왜냐, 아무도 없구나. 지금 이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유한한 존재인 한계를 경험하는 인간이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이고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의 의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무엇인가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람조차도 의인 10명도 없는 도시는 멸망에 더 싸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생각했던 이 의인의 기준이 그 사람의 행위나 공로를 근거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선을 행해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롭고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인은 죄인이잖아요. 의인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인됨이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의 숫자라고 하는 조건에 갇혀서 계속해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그리고 20명만 있으면, 그러다가 급기야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계속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계속 숫자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의 숫자라고 하는 조건에 지금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10명 이야기하고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단 한 사람을 의인으로 보시고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결론은 비극적이지요.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실패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를,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아버지를 가진 자식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있는 한은 우리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종에게는 늘 있는 겁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목회 안 했을 거예요. 못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논리대로라면 소돔은 멸망해야 마땅하거든요. 이 율법과 인간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이 명백해지는 순간이 바로 10명에서 멈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춘 그 자리, 인간의 의로움이 실패해버린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고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야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위대하게 응답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은 의인 때문에 아기를 용서하소서라고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죠? 죄인들 때문에. 자꾸 의인을 찾고 의인 10명의 목이 베어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와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 때문에 단 한 분의 의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던 분이시잖아요. 죄인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위해 죽게 하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려고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의인 한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의인의 숫자를 세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생각한다니까요. 도저히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살릴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의인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나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아브라함은 10명을 찾다가 멈추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두 성을 용서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의인 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바로 소돔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어 마땅할 죄인들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냉엄한 현실이고 부정하고 싶겠지만 팩트 사실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남을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이 땅에서 찾지 못할, 당연히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죄가 없으신 그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죄인된 우리 때문에.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으신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해서 아니고 우리가 특심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거나 행함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한 의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의인 10명을 찾으시다가요, 실패한 율법의 한계를 보시고 완전한 의인이신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을 심판하셨지만 의인이 단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의 완전한 의인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겁니다. 그 중보의 기도가 뭔지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이 죄인 줄 모르고 저렇게 죄를 짓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상에 죽어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시면서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까지요, 목이 마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중보의 기도인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포기하잖아요.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중보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중보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지금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때문에 사단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죄 가운데서 벗어나거든요. 죄를 밀어내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느냐 은혜 밖에 살아가느냐, 이것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남을 죄 짓게 하고 남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거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중보자였습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성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중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사실은 자기 조카 생각이 가장 많이 컸겠지요. 사실 중보가 실패하거든요. 불완전한 중보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는 의인 10명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중보를,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중보를 멈추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와 권세를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는 복 있는 날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의인 10명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단 한 분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 우리를 보니까 여러분이 당신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의롭게 살아서 착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의 멸망을 막기 위해 율법적인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에 적시어진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어 세상을 위해 중보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끌어안고 이웃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 순천 도성을 가슴에 품고 1%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생각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중보하는,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도성이, 나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이 있고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의인 한 사람도 없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친히 의인이 되어 오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이 도성을 위해 중보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조카가 살고 있는 죄악이 관영하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멸망의 도성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 한 사람이 없습니다. 탄식하던 아브라함에게 오직 한 분, 의인이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 있는 날 삶의 연장으로 두벅두벅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친히 통행해 주옵소서. 힘들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당당하게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복 있는 날 살아내도록 살아가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